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조금 석연치 않으시죠? 심히 다투어라는 게 우리 불편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종교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종교 회의가 열렸냐? 싸웠거든요.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15장은 싸우는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싸웠어요, 이들이. 왜 싸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함께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두 의견이 너무나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겼습니다. 승소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할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거는 차후의 이야기다. 제가 지난주 예를 들었잖아요. 술, 담배 해도 돼요, 안 해도? 네. 그것이 우리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거는 뭐죠? 교회 와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였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이 싸움이 끝났구나. 한숨 쉬는데 웬걸 오늘 본문에서 또 싸우고 있네. 또 싸워요. 이제는 누가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한편 먹었거든요. 똑같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렸네요. 우리에게 좀 당혹스러움을 주지 않아요? 그것도 당대의 영적 거장입니다. 바울, 바나바 영적 거장이에요. 당대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었단 말이죠.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싸웠냐고요? 36절을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를 제안합니다. 왜 2차 선교를 가려고 하냐? 1차 선교 때 말씀을 전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예수 잘 믿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선교를 갔던 그곳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욕먹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고 이제는 돌을 딱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루스드라 완전 끝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밖으로 바울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우리 같으면 이런 곳에 다시금 가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 저는 안 가. 이런 데를 왜 가요? 좋은 사람들 만나러 목사님 같이 가요. 얼른 갑니다. 목사님 맛있는 데 있어요. 가시겠어요? 네. 저는 그런 데 갑니다. 좀 유유자적함을 누리고 좀 쉼을 얻고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예, 가겠습니다. 욕먹는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하는데 저 안 가요. 심지어는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미쳤습니까? 그런 데를 가게?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바울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곳을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 대단해요. 만만치 않아요. 좋다. 우리 다시 한번 그곳에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은 2차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팀원들을 모집해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고민이 이제 여기에요. 함께 팀원을 모집하는데 한 사람 마가 요한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되죠. 5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의 풀네임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죠. 더욱이 마가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차 선교를 하던 가운데 중도 하차했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싸움의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패자부활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마가야, 너 그때는 잘못한 건 맞아. 1차 선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선교를 하고 있는데 너 힘들다고, 네 생각과 다르다고 중도 하차하고 예루살렘 네 집으로 돌아간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 기회를 주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나바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여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제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저는 패자부활전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제안을 저에게 했다면 얼른 그렇게 합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2008년 8월입니다. 제가 뭐 왕왕 제 삶의 스토리 말씀드리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시간.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2008년에 또 우리 막둥이가 태어나서 너무 좋았던 시간.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는 가장 깜깜했던 시간. 8월 달에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4개월 교회 안 갔습니다. 4개월을 교회 안 갔어요.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다시금 할 수 있었냐고요? 그런 속에서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정말 진중하게, 아니 나의 모든 걸 내걸고 질문을 했어요. 오늘 3여전도의 식구들, 이 특성의 공명,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제자반 작년에 할 때 우리 윤 집사님 통해서 저도 이 곡을 알게 됐는데, 와, 가사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유튜브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이 찬양 많이 좀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머리털 나고 하나님 경험했는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야, 정신 차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처음에 나의 그 부름에 대한 확인부터 저는 다시 시작을 했고, 서울에 있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준으로는 이제 시골로 갔습니다. 향남이라는 시골로 제가 간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커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양 목사, 사실 내 친한 후배가 네가 목동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목사야. 그 후배가 나한테 전화했었다. 양 목사 부목사로 청명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들 이것들 다 가로막아야 됩니다. 다시는 사역 못하도록 내가 다 막을 겁니다. 목사님, 선배님, 양 목사 뽑지 마십시오. 교회의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이것보다 뭐 더한 건 많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 목사, 내가 자네를 부목사로 청빙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후배랑 단절했어.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돈 빚진 거 말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빚졌다라는 게 진짜 뭔지 아세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목사 세고 셌습니다. 목사 허벌나게 많아요. 굳이 이 사람 안 뽑아도 돼요. 이 인간 안 뽑아도 돼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 굳이 반대하는 목사를 뽑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그분 그때 몰랐어요. 내가 뭐라고? 좀 해요.
너무 나를 깎은 것 같은데 저 좀 해요. 하지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랍시고? 내가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뽑은 거예요. 저로 인해서 그분 두 분의 관계는 깨졌어요. 몇 달 후에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냐. 사람의 신뢰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로 하는 거 말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얻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느냐고요? 그때의 그 패자부활전이 없었다면 글쎄요. 목회는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지만 이런 목회 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고지론자였습니다. 저 욕심 엄청 많아요. 고지론자. 그 꼭대기를 향해서 저 어떻든 저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의 양상의 목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저 분명히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몸으로 알게 된 거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신뢰를 한다는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이 진짜 뭐냐? 강단에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그런 말뿐인 설교 말고 저는 빚진 자로 시작한 사람.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빚짐이 제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에게 바나바가 이 제안을 했다면 저는 얼른 받을 겁니다. 바나바, 우리 같이 해봅시다. 패자부활전 있읍디다.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줍시다. 저는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은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읍시다.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습니다. 바나바, 옳지 않아요. 저는 못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마가 반대해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영적 거장입니다. 믿음 삐리삐리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우리의 고민이 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자, 제가 바나바, 제가 상상한 거예요. 제가 바나바예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극심하다면 저 같으면 마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가야, 삼촌 마음 알지? 너 내 마음 알지? 이번 선교회는 마가 네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삼촌이 네 마음 알아. 선교는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 이 텀은 좀 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서 내가 너랑 꼭 선교할게. 이번만큼은 좀 쉬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했을 거예요. 저는 반대로 제가 바울이에요. 바울 상상해 봤어요. 바나바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가 데리고 갑시다. 나도 생각해 보니 당신의 개런티와 보증으로 사도들이 나 아무도 안 믿을 때 바나바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패자부활전을 맛본 사람이니까 마가 좋아요. 우리 데리고 갑시다. 요래야 되죠. 요래야. 바울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저의 상상처럼 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아무런 고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39절을 읽읍시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결과가 이제 당혹스럽다는 얘기죠.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히 다투어, 다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피차 갈라서니 이게 우리들에게 당혹스러움을 준단 말이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 답안 있잖아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 답안.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겸손함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이러한 다툼을 극복하고 서로가 하나 되었더라. 이러면 우리가 고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툰다고 갈라질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아멘. 요래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당혹스러워요. 피차 싸웠어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갈라졌을까? 왜 이러한 헤어짐이 있었을까?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각각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보 설교 요약지에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 저 배신자. 이건 뭐 이해되시죠? 바나바의 입장에서 절대 반대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은혜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비정한 놈.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비정해? 이해되시죠?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조카 마가를 챙기는, 그리함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의 입장에서 바울은 본인도 패자부활전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냉담하기 그지없는 패자부활전을 인정하지 않는 냉담자로 보이겠죠. 이거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갈등, 그 가운데 보이는 시선들이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본격적인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처를 보세요. 이제 우리의 고민을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다. 너희들 갈등을 빚었다.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 던지는 겁니다. 바울, 바나바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얘기로 들어갑시다. 심하게 다투었어요.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니? 이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갈등과 다툼에 대한 대처법이 큰 범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하기 싫은 것. 그 갈등의 상황을 품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놈에 맡겨라. 제일 싫죠? 네. 이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아닙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지명수배 때렸어요. 다윗 잡으면 죽여라. 심지어는 도망가면서도 사울을 오히려 다윗이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사울 왕을 행하실 거고 그렇게 처리할 거다. 힘든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합니다. 품고 맡기는 것. 두 번째, 양보입니다. 양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6장 우물 파는 이삭이에요. 이 당시 물은 힘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권력의 원천입니다.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막 펑펑펑 쏟아집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주변에 살던 그랄 목자들이 괜히 와서 시비 겁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치사하다. 너희들 다 해라. 주고 떠나죠. 양보예요. 세 번째,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과 또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 나옵니다. 헤어져요. 여러분, 헤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목초지가 점점 부족합니다. 각각의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갈게. 헤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져요. 자, 보세요. 갈등과 다툼은 비일비재하고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도 갈등과
다툼은 계속될 겁니다. 없을 거야? 아니에요. 각오하세요. 계속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좋아. 성경에서는 품으면서 맡기는 것, 이삭처럼 양보하는 것,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 아브라함과 조카 롯처럼 헤어지는 것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한참을 진짜 머물렀습니다. 꽤 몇 시간 머물렀어요. 저는 종종 그렇게 해요. 노트북 펴놓고 쫙 하다가 이 부분이 뭔가 딱 걸리면 제가 스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요. 제가 무엇이 걸렸냐면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양 목사, 너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에 몇 번이니?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너는 몇 번이야?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지? 대답했습니다. 나는 1번, 2번, 3번 단데? 그리고 좀 더 고민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나는 순차적으로 이 1번과 2번과 3번이 적용되는구나. 제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다시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목사는 1번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속이 터져요. 목사들 가운데 속병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죠. 화병.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불면증이 이제 가장 쉽게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좀 더 심각해지면 우울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로 들어와요. 목회자들 가운데 심심찮게 많아요.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많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들이박아야 되거든요. 내 할 말 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또 답답해지네요.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힘들면 목회 내려놔야 됩니다. 목회에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목사는 여하튼 이유가 어찌됐든 1번으로 출발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게 어느 시간이냐 그런 건 없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런데 너무 저는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2번을 써요. 2번. 2번이 양보거든요. 이런 거죠. 제가 좀 더 그냥 리얼하게 말할게요.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 요건 속으로. 아주 이제 리얼 그럴싸하게 이제 포장하는 거죠. 양보. 그러세요. 그러세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하튼 나는 내 걸 놨으니까 양보하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갑니다. 어디 한번 보자.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3번으로 가요. 이건 역시 시간이 어디까지 가냐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저 분투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3번으로 가요. 이건 아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건 아니다. 부릅니다. 집사님 한번 봐요. 목양실로 부르면 여러분 그땐 줄 아시고 교회에서 한번 봅시다. 상충되던 의견이 조율되어서 더 좋은 의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훨씬 더 좋은 의견이어서 제가 기꺼이 그 의견에 대해서 그랬군요. 받아들이면서 인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정말 바울과 바나바처럼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참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이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것만큼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떠난 분도 계세요. 자, 1번, 2번, 3번 질문. 뭐가 쉬울까요?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쉬운 거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진액을 쏟아요. 밤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는데 새벽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앞에 서서 그럴싸하게 설교하는
그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어떻게 해요? 이 자리만큼은 나의 감정으로 흔들려서는 아니 되니까.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설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달라고 저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시간들 좀 많아요. 다 얘기를 못하는 거죠. 내가 결정한 것이 잘한 것인가? 진행 중일 때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면 아하, 그때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아, 그때 내가 엄청 못했구나. 빨리 사과해야겠다. 제가 그랬던 적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들어가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 서로 싸웠어요. 헤어졌어요. 누가 옳죠? 우리 시시비비 가리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누가 옳은 거예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패자 부활전을 외친 바나바가 옳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선교라는 게 애 장난이냐? 뭐 어디 훈련 받는 거냐? 선교 훈련은 선교 떠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고, 선교는 내 목숨 걸고 내 걸어도 영혼 구원이 될까 말까인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훈련으로 되냐? 여기는 실전이다. 바울이 옳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결론적인 건데요. 둘 다 옳아요. 또 갑자기 답답해지세네. 둘 다 옳아요. 바나바를 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패자 부활전을 외쳤죠. 그리고 바나바의 주장처럼 마가는 흠이 있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마가는 안 돼. 이렇게 외쳤던 마가 요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마가, 이 사건이 대략 한 10여 년 흐른 거예요.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마가 요한은 절대 안 돼. 용납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바울이 바뀌었어요. 마가 요한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력자. 그리고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바나바의 사랑과 용납,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나바의 이 주장 옳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한편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후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마가는 안 돼라고 주장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곳으로의 선교 영역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원래 2차 선교의 목적은 1차 선교지를 돌아보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갔단 말이죠. 이게 1차 선교지의 동선이거든요. 염치가 있죠. 어떻게 거길 가요?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반대로 갑니다. 결론적인 얘기예요. 석연치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다툼을 통하여서 바울의 2차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넓게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주장 역시 옳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연합은 선교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은 선교를 두 팀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그건 너무 양념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게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정은 석연치 않아요. 서로 다투어서 안 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불편해요. 석연치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와, 나 진절머리 난다. 사역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 진절머리 난다. 감정노동이에요. 감정노동. 내가 다시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나 보다. 그리고 사역을 둘 다 안 했다. 그럼 이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되죠?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자기 잘난 맛에 헛되이 사는 그런 사람들의 추태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자존심 싸움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히 다투었어요. 갈라졌습니다. 석연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결별의 아픔을 가지고 사역을 때려친 게 아니라 그만둔 게 아니라 또한 각각의 그 자리에서 이 아픔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설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면 설교하기가 딱인데 헤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싸우고 힘들면 성도들이요, 헤어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진짜 한참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저의 생각 내리 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 위로해라 였습니다. 위로해라. 제자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금요일 새벽의 일이고요.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우리 2학기 지금 제자반 목요 제자반 가족들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뭐였냐? 오늘 이제 주일 오후 반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이다. 제가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제자반 가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일이란 단지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짜증나고 슬프고 답답하고 환장하겠고 미치겠고 이런 일들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성순 집사님. 네, 맞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여러분, 기도를 할 때나 또한 어떠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진짜 뜬금포 있죠. 뜬금포.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뜬금없이 어떤 단어나 어떤 모습이나 장면들이 진짜 내리에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라.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금요일 새벽에 제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다투고 헤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하면 좋죠? 누가 옳은지 따져볼까요? 제가 다 따졌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뭐죠? 제가 엄청 분석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뜬금없이 위로해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제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 새벽에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이 위로의 메시지로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다투고 싶겠습니까? 더욱이 바울과 바나바는 당대 영적 거장들이었습니다. 마가 한 사람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누가 옳았냐고요? 둘 다 옳았습니다. 둘 다 옳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서운함, 섭섭함, 아니 배신감.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깊었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는 지난주 설립 6주년 감사 예배,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물론 연결되는 얘기지만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특별함이 진짜 하나 있어요. 다른 교육자들과의 모임 가운데서도 목회자, 목사들 만나면 저희 교회 목사가 뭐 얘기하겠어요? 교회 얘기하는데 저 이런 얘기 왕왕 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는 아니다. 대단한 교회 아니다. 이 지역에도 대단한 교회,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6년간 우리 교회를 이끌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나? 특징이 뭔가? 특별함이 뭔가라고 할 때 단연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불신, 그리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실망 가운데 있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우리 교회에 상당수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오늘 이 2부 예배, 1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상당수가 그러한 아픔과 고민을 안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가 다투고 싶겠냐고요? 누가 헤어지고 싶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민과 기도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왜 이 다툼의 본문을 가지고 분석하기 엄청 좋아하는 양 목사의 이 기질, 이 스타일의 설교를 끝까지 한번 내몰면서 분석하기를 원하는 나의 그런 모습 가운데 위로해라. 위로해라.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러한 특별함으로 이끄실까? 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저에게 패자부활전이 없었다면 목회를 하더라도 이런 목회는 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고지론자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아픔이 뭔지, 고민이 뭔지, 교회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과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누가 옳냐 그냐 둘 다 옳다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위로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아픔을 안고 예수 호메실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호메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호메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 아둘람 굴이 되게 하시고 상한 자가 위로받고 아픈 자가 치유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려고요? 둘 다 오라요. 둘 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의 상함을 갖고, 하지만 그 가운데 허덕일 수는 없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오메슬교회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쓰셨어요. 아, 이렇게 앞으로도 쓰겠구나. 내가 그냥 그 일에 땔감이 돼서 나를 다 드리고 나는 사라지면 되겠구나. 저는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